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도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찬양이 그치지 않는 입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외톨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제 세리가 나오는데 사실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뭐 부정하다, 나쁘다라는 말은 전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시대의 세리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식민지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세금을 징수하는 건 예나 그때나 굉장히 예민한 이슈였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세금이 정상적으로 공평하게 과세가 되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로마가 사용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었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얼마 이상의 세금을 자기들에게 주면 되는데 세리들에게 세금 징수원들에게 적절한 임금이나 이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정부에 예를 들어서 5%, 10% 갖다 주면 되는데 무자비하게 20%를 받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도급처럼 그 안에 피라미드 구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벌고 세리들도 정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큰 이익이 되지 않고 다 상납해야 하는 이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그 당시에서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아주 나쁜 그런 통로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전 배경을 알고 보시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다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과 그리고 또한 세리와 모두가 다 희생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한 사람은 가혹한 가해자로 또 한 사람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세리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벌레 보듯 하고 짐승 보듯 하고, 저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업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직업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런데 삭개오도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에 대한 관점은 마치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배경을 조금 알고 보면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찾으려고 하는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그 당시 랍비들은 그래서 세리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밥도 먹지 않았고 그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이런 세리들을 바라보면 하여튼 한 장소 한 공간에서 숨쉬며 먹으며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역겹게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삭개오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포인트는 삭개오의 갈급함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접근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찾기 위해서 올라갔다기보다 나 같은 인간을 만나 주시겠나 하는 생각에 그는 그저 높은 데서 키 작은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갈급함보다는 그저 자기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주받은 인생처럼 취급당하고 살아가는 것 앞에, 돈 앞에 비굴하게 굴면서도 자신을 속으로 저주하고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늘 영적인 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의 호기심이고,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 같은 인간 만나 주겠는가 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영적인 고품을 가진 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었지만 만날 처지가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나무 아래에 오셔서 이름을 부르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찾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못하는 삭개오에게 먼저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모두가 혐오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다가가고 그 집에 가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저 삭개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삭개오를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삭개오를 혐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을 오히려 혐오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칭 의인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며 그에게 혐오를 던지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칭 의인들을 향해서 매우 혐오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그의 직업과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한 것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시스템을 바꾸어만 놓는다면 선하고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어떤 종교적 열성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뭐 잘하겠다고 한 거 있나요?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해주시자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한 것은 뭡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보다 내가 남들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삭개오가 서서 8절에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 이 본문은요, 여기에 보면 영적이고 종교적인 내용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사회적 악행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가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참되게 얼마나 더 신앙적이었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느냐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삭개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내 밥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내 밥들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갚아야 할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손해를 갚아주는 일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의 속에서는 이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삶을 향한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도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맨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자신감도 각오도 없이 뒤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모질고 독하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곰핍함을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영혼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영역, 그것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삶 속에 사람에게 죄를 갚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러티브의 포인트는 10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요,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패망하고 멸절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타인에게가 아니라 스스로 되어버린 상태, 스스로가 희망과 소망을 끊어버린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간절히 적극적으로 애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지독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에게 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궁극적 목적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모질고 독하게 살아가나 그 속에 곰핍함을 안고 본질에 대한 그 갈급함과 굶주림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 일은 바로 사람 앞에 바로 살게 하는 일, 그것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자들은 삭개오를 장애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키가 좀 작다, 이 표현이 뭘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여러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삭개오는 소위 말하는 일반 사람들과 비율이 비슷한, 그러나 키가 작은 소인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을 것이라, 속칭 난쟁이라고 말하는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얼마나 소위 사람들에게, 비장애인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갈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모질고 독하게 돈을 벌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알았던 거죠. 내 영혼의 곰핍함.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마음처럼 더 따뜻하고 그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고 아픈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진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세상의 편견과 또 그가 실제로 저지르고 살아왔던 삶의 문제들 속에 어느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잃어버린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외톨이를 찾아 이웃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아니 이런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함정 속에 사람들의 편견과 미움에 갇힌 인생, 그리고 모질고 독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 속에 그도 아무리 거칠고 모질고 독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영혼의 본질적인 굶주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물끄러미 나무 위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유하여 주셨던 주님,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배상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아니 어쩌면 망하기를 결심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 그 영혼을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시 한번 삭개오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이 땅의 외톨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집사님 아버님이 되시는 우리 고용범 우리 교우님 지금 호스피스에 이제 가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일순 집사님 지금 계속해서 키모테라피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호 이은명 집사님 가정의 아들 형규를 위해서 이제 곧 흉곽 수술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수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승유 우리 성도님의 교우님의 또 키모테라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주원 장로님의 아들이신 그 프랭클리 형제님 지금 계속해서 많은 또 스트로크와 그리고 또 브레인 튜머로 종양으로 인해서 많은 싸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새로운 약을 가지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황효수 자매님 이번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암 수술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용범 우리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84세의 연세에 이제 정말 곡기가 끊어지고 이제 투석이 중단된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과 마음속에 가득하고 상하고 지쳤던 인생의 수고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리던 주의 품을 향해 그 쉴만한 물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김일순 집사님 계속해서 또 키모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그 귀하고 어려운 결단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들과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주님의 배우자와 모든 관계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 형규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또한 흉곽 수술을 감당을 해야 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유승유 성도님 계속되어지는 안수함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많은 키모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재원 장로님 프랭크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향해 울부짖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금 또한 여러 가지 인펙션과 그리고 또 브레인 튜머와 그리고 스트로크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만져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효수 자매님 이제 또한 브레스트 캔서를 이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아버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들이 이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향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드백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마 이제 링크가 나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오후부터 아마 시작이 되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피드백 장로 선출 투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후보가 되시는 집사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특별히 또한 직분자들을 통해 리더십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린 주님의 백성들 이 세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과정과 그리고 절차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기쁨과 순적한 마음과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또 가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여정과 과정이 그 가정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